욥기 25장에서는 욥의 친구 빌닷이 세 번째 변론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고난 중에 자기는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욥의 친구 빌닷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의 미천함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냐,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생물들을,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이나 모든 그런 영적 세계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 이 피조된 모든 하늘과 땅이나 인간들 또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다 질서를 가지고 화평을 가지면서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대개 범실론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이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두움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두 가지 인간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고 칼빈은 말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과학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신학이 된 것입니다. 분야가 다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다른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인간이 많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고, 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작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위엄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고백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사람은 미천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본래인 사람 구도의 인생이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인간은 비천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했고 이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인간은 다 거짓되고 인간은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영화로운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비참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구더기와 벌레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인생은 진토와 같다고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더럽기가 한량이 없는 죄인이고 인간은 미천하기 짝이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영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죽어가는 인생이 사는 인생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창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말은 창조된 인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본래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찾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함께하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인간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다시금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미천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인생의
영화를 찾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